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오늘이 함께하는 올해 45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5주차입니다. 올해 45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먼저 이번 주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이번 주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은 로마로 가기를 소망하는 바울 사도의 특별한 문안 인사, 그리고 로마로 가기를 소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본문으로 로마서의 주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16절과 17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미 로마에 가기 전 그가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로마서 16장에 여러 현지 성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먼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듯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곳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소식들은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모두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지요. 그러므로 로마를 방문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제각각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 현지의 상황을 전했을 것이며, 또한 그 소식 가운데는 로마 교회와 그리고 소속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전해졌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점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로마 교회가 이런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로마가 돌리기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가 가장 크고 위대한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도 로마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숫자, 그리고 로마 교회의 외적인 규모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지요.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이지만 거짓된 믿음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나름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인 성경 말씀이 안중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의 육체적인 부활과 대속의 죽으심과 승천과 이적에 관한 것들에 대한 믿음은 없고 그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종교 감정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요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가령 예를 들어서 불치병을 치료받고 또는 그것이 치료될 것임을 믿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쉽게 말해 우리 속담에 잿밥에 관심 있는 태도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지 않았을 경우에 쉬 없어져 버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에는 집중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전제하고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감사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감사의 이유, 그리고 감사의 제목은 오로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참으로 되돌아보고 있노라면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을 때가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일, 즉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돈이 잘 벌리는, 소위 내가 잘 나가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일들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으므로 그렇게 감사하는 일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전한 믿음의 명성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명성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자, 왜 현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녀도 집안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 돈 자랑하고 이런 일에 바쁜지 몰라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을 맡은 목사가 복음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당연히 외적인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새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집착하면 그것은 지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중생의 여부조차도 의심해 볼 만한 문제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가령 예를 들면 아무개 교회의 성도가 10,000명이 넘는다 라고 했을 때 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랍니다. 아무개 교회 성도가 10명이랍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10중 8구 아이고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생활이 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 자체가 참으로 세속화된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판단을 받고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직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하나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일이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혹여 그러한 여전히 우리 파수꾼된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세속적 육적인 것들로 감사의 제목을 삼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 속물근성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다 버리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령으로 섬긴다는 말이 마음으로 섬긴다는 말인지 아니면 영혼으로 섬긴다는 말인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지만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존재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으로라는 말보다는 전심으로라는 말로 사용해야 적절하지요.
전심이라는 말은 아무런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과 맥락상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보낸 편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염려는 오직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제가 담임하는 본교회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그리고 현월TV 채널에 속해 있는 우리 귀한 파수꾼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된 하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단지 그들의 육적인 피로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지평이 넓혀지기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울까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증인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아갈 길, 즉 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계획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진짜 방송이 어렵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방송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요. 쉽진 않네요. 예. 애가 우는데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고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 혹은 저것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또한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존존이라는 생각으로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위선과 가식을 내던지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 것은 전부터 쭉 그래왔던 겁니다. 단순히 큰 세계를 향한 동경심 아니죠.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때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40년대 후반 로마의 클라우디스 황제가 로마 제국 수도에 기독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추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추방되어 고린도로 근거지를 옮겼던 것이죠. 두 부부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고 바울 사도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업을 하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 부부에게 복음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는 이들 부부에게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울 사도는 그 전부터 이미 기도 가운데 항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회가 오면 직접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진 않았죠.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심경을 자신의 서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의 수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성경의 올바른 교훈을 통한 바른 신앙을 확립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과 바른 신앙의 확립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하며 칼빈 선생과 같은 이들은 바울 사도의 전도와 권면과 애언의 능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견해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은혜를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포함하는 특별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목사들이 물을 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린아이의 시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따라 오늘날도 주의 몸된 교회의 목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강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양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목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들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속한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세우신 종, 목사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무가 될 것입니다. 배움의 자리와 가르침의 자리를 특권으로 알고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정식 회원이라면 누구나 주일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주일 오후 요리문답에 충실하게 참석을 하며 제네박당 회원으로서 수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입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담임하는 본교회에도 지금 교회 회원이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만 그 후에 정식 회원으로서 자동적으로 모든 가르침을 따르고 준수할 권리와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날입니다. 감당하는 것은 봉사죠.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의 교훈과 교리에 대해서 가르침받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식 회원이 아닌 자는 성례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제네바 학당을 엄격하게 외부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고 있죠. 초반부터 그렇게 해왔고 제가 교회 산하 교육기관이 되기 전부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양들을 위탁하신 이유도 있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이 말을 합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이 직접 세우신 바울과 같은 사도가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요. 참으로 엄청난 것이죠. 하물며 그와 비교해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목사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성도들을 경교하게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지요. 우리 파스콘 성도들이시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서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침 받는 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권면하며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르칠 양이 없다면 목사는 필요가 없는 존재죠. 우리 믿음의 확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라도 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한 모임을 통한 말씀의 강설과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가르침받는 자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또한 그것으로 신앙이 성장하면 날아갈 듯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간절히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란 말이 있듯 모든 좋은 소식 또한 로마로부터 제국 전체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 세상에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올바른 믿음에 대한 교훈을 전달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은 여러 번 좌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자주 의도하는 바를 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계획의 좌절이 아닙니다. 그러한 뜻을 품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말하기를 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부정적으로 쓴 말이 아닙니다. 그 길을 막으신 것은 그보다 더 급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길이 막혔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불신자는 그 막힌 것의 이유를 찾아 다시금 그 막힌 것을 뚫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죠. 또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로마로 가기 원한 목적에 대해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의 인격의 변화와 선행을 포함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의 변화와 선행의 열매, 즉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은 문맥적으로 전도의 열매, 즉 영혼 구원의 열매를 포함합니다. 원문에는 열매를 앞에 두고 어떤 또는 약간의 앞에 어떤 또는 약간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이가 울어요. 그만큼 교회는 한 영혼의 구원에 집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파스콘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걱정하지 말고, 좀 그런 분은 없죠. 먼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 복음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릴 줄을 모르는 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목사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도 성도의 역할과 의무일진데, 우리 교회가 지난 1막에서는 조금 그런 모습이 부족했죠. 아직까지는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파스콘 성도들이시여, 바울 사도의 열망과도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영혼 구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고, 교회를 알기만 하고 전혀 내용 없는 형식적 교인들은 거의 불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전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나서야 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 사도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유가 전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빚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의무입니다. 말씀과도 같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차별 없는 무차별적인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만 우리의 전도 대상이라는 것은 제한은 없지요. 우리가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유기된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비굴해지지 말고 구걸하듯이 전하지 마시고, 안 믿으면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믿어주면 안 될까? 믿었으면 좋겠어. 물론 교회에 데리고 오려면 여러 가지 회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초청의 메시지를 제가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비굴함도 타협도 없애야죠. 거기에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신령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빚을 진 것이라 말한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계승해서 믿는 우리가 더욱더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빚진 사랑하는 우리 파스콘 성도들이시오, 이 빚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갚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또 울어요. 가서 안아줘야죠.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시대적 배경으로 봐야 됩니다. 로마는 제국 수도입니다. 세계 최대 도시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과 부자들도 많고,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와 유명한 운동선수와 그리고 화려한 연극 무대를 통한 이른바 연예인들도 즐비했죠. 그런 자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만끽하며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업을 잃고 모진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잘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조롱하듯이 말하죠.
그런 가운데 당시 로마 교회 여린 성도들 중에서 위축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사실 세상은 불신자들이 더 행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악인이 형통하다고 말입니다.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해진다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진정한 생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점에 있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에 관해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참된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 부르죠. 세상과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 아닙니까?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원인에 대한 치유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관건은 의롭게 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복음에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운 사역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믿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뭘 저렇게 서럽게 울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에 하박국을 인용하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 예언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정한 의에 대해서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유대인이 가리키는 것은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묶인 우리의 영적인 멍에를 상징하고, 그러한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 믿음은 죄인이 된 인간이 결코 스스로 쟁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의로운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받은 교훈에 근거하여 견고해지고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받고 격려하며 교제를 나누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널리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외우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